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위치한 짤막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의 주로 등장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직 부활을 맞이하기 전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 몇몇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여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당시 절대적 권력을 지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청구한 그런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깨끗한 세마포로 시체를 싸고 장사를 지냅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장례는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에 동원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모욕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주님의 시신이 영광스럽게 안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의 용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그동안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마지막에라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앞에 56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슬픔에 잠긴 두 마리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하며 그곳에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돌아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매장할 장소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것이죠. 또 매장하는 그 전 과정을 지켜보고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귀한 마음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이 여인들은 힘은 없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고히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진정성에 대한 확고한 증인들이 된 이 여인들은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최초의 증인들이 됩니다. 잠시 후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활의 무덤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들로 하여금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려한 것은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숨기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오해할 것이고 그것은 더 크게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로 하여금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자 하지 않았고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그 말로 인해서 행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저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덤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거부하며 반대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르게 되시죠.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두 여인. 이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움,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겉모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를 세우고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오히려 부활이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슬퍼하며 존귀하게 대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보일 반응은 마땅히 존귀하게 대하는 반응이겠죠.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무덤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이 아니라 무덤의 장사진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곧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서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난 뒤에 있는 이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의 주로 주일 새벽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일을 봅니다. 그리고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사 지낸 것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죽음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 죽음이 사실은 나의 죽음이어야 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아오니 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좌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그 죽음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곧 부활하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주로 등장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때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